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6장을 보면서 우리 고린도전서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그대로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다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므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자, 이제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까지 오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이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교회라는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히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이 바울은 이 속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눈물겨운 그러한 노력과 그리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바울의 이 눈물겨운 이 말들,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절에서 이제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몇 절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볼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가야라고 하는 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이다 그러면은 경기도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린도가 이 아가야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다. 스데바나가 이 고린도로 왔을 때의 그 지역의 첫 번째 성도인 거죠. 전도를 해서 처음으로 믿은 첫 성도.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스데바나가 혼자 믿은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가정복음하지요. 모두가 다 이 믿음 생활에 같이 하기로 한 거예요. 또 스데바나가 그렇게 이끌었겠죠.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이 다 같이 예수님 믿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귀해요. 거기다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정말 예수를 믿고 그 기쁨을 가지고 뭐를 했느냐? 성도를 섬기는데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섬겨야지. 결심한 거예요. 근데 이 결심이 그냥 웃저다 한번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거를 사명으로 알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냥 한번 결심한 게 아니라 한결같이 내가 이렇게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는 거죠. 교회의 정말 바닷가 같고 기둥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걸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중요한 걸 말합니다. 자, 스데바나는 이렇게 했어. 첫 열매였고 성도를 섬기기로 그래서 사명으로 여겼고 한결같이 이 고린도 교회의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다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 같은 사람들, 이렇게 스데바나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일해라. 자, 함께 일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누구랑 함께 일합니까? 우리는 누구랑 만나서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밥 먹을 때 보면 알아요. 또는 밥 먹고 차 한잔 마실 때 보면 알아요. 모여서 정치 얘기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필요하지만 쓸데없는 이야기들 많이 해요.
드라마 얘기, TV 이야기, 다른 나라 이야기, 또 더 나아가서 성도들 간의 교회 안에 누구누구 암흑의 이야기, 또는 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라면서 쑥덕쑥덕 되는 사람은 쑥덕쑥덕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같은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랑 어울립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겠습니까? 리더일 수도 있고요. 또는 봉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주차 안내하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맞는 겁니다. 봉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같이 순종함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이런 순종보다 시비 걸고 비판하는 것을 더 뛰어나게 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요. 사실 저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런 게 참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끊임없이 제 안에서 싸우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만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 그만하자. 이제는 순종 좀 하자. 계속 싸웁니다. 여러분, 특히 자존심 강하신 분들일수록, 생각이 많을수록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고, 그리고 그 앞에 따라감이 옳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뭡니까?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요, 예수님 앞에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뭐 아무거나 다 순종해라, 물론 그 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귀한 사람들과 함께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자, 스데바나가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스데바나, 브느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이 온 것을 내가 참 기뻐한다. 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 이름이 다 교회를,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세계의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럴까요? 교회를 유지하고 돕는 그러한 기둥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믿음의 기둥이었겠죠. 그런데 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부족한 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요, 재정적인 부족일 수도 있어요. 예, 이 부분을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재정적인 것만 그럴까요? 예, 교회 안에서 의지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런 거를 할 때에 이렇게 채워주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이렇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러한 기둥들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18절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이거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줘라 이거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는, 리더로 인정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바로 이런 귀한 우리의 사역이,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심성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순종하는 이 시대 속에 내 안에도 불순종, 비판, 시비 거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귀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